목사님이 왜 설교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럴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잘까 봐. 그 사이에 딱 자버리면 목사님은 뭐 깨울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결혼을 할 때 어떻게 결혼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요. 날짜를 정한 다음에 그 결혼식장을 정하면 그날 부모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손님들도 와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옛날에 되게 희한한 방법으로 결혼을 했어요. 우선 남자랑 여자랑 딱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남자 쪽 아버지한테 가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남자 쪽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마음속에 내가 이제 내 아들을 결혼시켜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품고 있다가 되게 특이한 문화예요. 되게 신기한 문화예요. 이스라엘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러고 나서 그 두 명은 즉 사랑하는 남자랑 여자는 그날부터 언제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언제 시아버지가 결혼시켜 줄까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막 준비하고 다녀요. 동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 이제 저 두 명이 맨날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손 안 잡아도 이게 같이 다니고 막 물건 준비하고 이러니까 결혼한다는 건 다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결혼할 날짜를 몰라요. 세상에 자기가 결혼하는 날짜를 몰라. 왜냐? 그 날짜는 아빠밖에 몰라요. 아빠가 딱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결혼을 허락해야지 하는 날까지 당사자인 신랑하고 신부는 결혼 날짜를 몰라요. 그러면서 결혼을 막 준비하다가 참 이거 신기한 문화인데 그 아버지, 신랑 쪽 아버지가 언제 가냐면요. 언제 결혼을 승낙해 주러 가냐면 둘이 바짝 깨어있을 낮에 기분 좋을 때 가지 않고요. 밤에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가지고 밤에 그 신부의 집에 가서 그 신부가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을 때 가서 이제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문화가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죠. 신기하죠.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첫 번째 찬양할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가지고 준비하자고 그랬죠. 그 예화가 바로 그 예화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랑 이제 예수님과 신랑 신부가 되는 건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랑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건데 그 날짜를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날 잡아서 이제 허락해 주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가냐면 낮에 안 가요. 자고 있을 때 가요.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켜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때 불을 켜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날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린 찬송처럼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깨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자고 있어요. 그렇죠? 자고 있지만 목사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일어날게요. 이제 목사님이 딱 약속할게요. 11시 전에 끝낼 거예요. 11시 뒤에 한번 시계를 봐요. 네. 다 한번 일어나고 쭉 일어나요. 예. 일어나고 기지개도 한번 피고 저쪽에 어제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진들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선교사가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거기도 잘 일어나면 좋겠는데 뭐 안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일어나서 한번 기지개 쭉 펴고 그 다음에 몸도 이렇게 한번 쫙 펴고 그리고 하고 나서 또 앉으면 잘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쫙 몸을 펴고 자 목사님 이제 빠른 템포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0분 약속했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지나간 자리 이스라엘이 지나간 자리예요. 이스라엘이 지나간 자리는 목사님이 어저께 신뢰를 했죠. 그냥 거의 뭐 악하고 죄하고 똥만 남긴 자리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지나간 자리에서 모든 것을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티그마, 그러니까 우리의 노예의 흔적을 노예의
그 스티그마 표를 흔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복이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는 복을 남기는 자리였고 그 제자들이 지나간 자리는 이제 복을 남기는 것을 성공한 자리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께 지나갈 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은 다시 한번 목사님이 얘기해 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나가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퍼져나갈 거예요. 자, 악은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몰락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달란트를 남겼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이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답인 거 알겠어.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복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나? 목사님이 딱 세 가지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 무슨 동물이죠? 낙타. 그렇죠? 낙타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무릎을 꿇고 있어요. 낙타가 무릎 꿇고 있는 거를 목사님은 첫날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삶.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삶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혹여나 피곤하고 졸아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사실 예배드리는 삶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되기보다는 지금 오늘 안 나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자, 성경에서도 목사님이 이틀 동안 설명을 했죠. 이 많은 인물들이 나왔지만 이 많은 인물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복을 남기는 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결코 예배드리기 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왼쪽 제위에 있는 루시란 여자는 남의 나라에 나가서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고 다니엘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핍박을 받았지만 예배를 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에스더라는 여왕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이 어저께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어요. 아프리카 선교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 갔는데 오늘도 저기 본당에 가면 월드비전이 와 있더라고요. 월드비전 가면은 사진에 쫙 애들 있고 아동 결혼을 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그 나라 현장에 가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교 활동을 했어요. 하면요, 지금 생각만 해도 딱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냄새가 많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사는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물도 썩어 있고 그 내부도 썩어 있고 집들이 없어요. 집들이 없어. 그냥 양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쇠 같은 거 4개 이렇게 막아갖고 판자로 만들면 그 집이었어요. 그런데 가면은 또 안에 들어가면은 바닥 같은 것도 없고 그냥 흙 위에서 흙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가재 도구 갖다 놓고 막 진흙 쿠키도 먹고 그렇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가난하고 어려우면은 도와주면 해결이 되겠는데 이게 도와준다고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 가난한 문제, 교육을 못 받은 문제들은 사실 해결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거 도와주고 또 교육해주고 그러면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그 안에 막 폭력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깽 알죠? 깽. 어떻게 또 총하고 무기는 구했는지 그런 또 깽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혼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 안에서 상처받은 아이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또 동네에
그렇게 미신을 믿고 그다음에 이단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돈을 조금 벌고 돈을 조금 모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돈 뺏기고 그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그런 거 헌금 내게 하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문제가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목사님이 오죽하면 그거를 전공으로 해갖고 유학까지 가서 영국하고 미국 같은 데서 공부를 했겠어. 그렇게 공부할 게 많을 정도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프리카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고, IT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지진 나고 나서 갔었는데 그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가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 사람들은, 특정한 그룹은 자신들의 삶을 해결해 나가고 그 삶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목사님이 여러 번 경험했어요. 되게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특징이 여러분 같이 어린 아이들이었고 여러분들 같이 맑고 그런 초롱초롱한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교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좋은 선교사님 만나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래갖고 그거를 한두 번 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 동네에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이 사회에서 유독 그 선교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봤을 때는 목사님이 에이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사니까 그냥 좋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나 보다 했는데, 자꾸 그것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목사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논문도 썼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어요. 졸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친구들도 있고 눈 잘 쳐다보는 친구들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봤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깨우는 거는 약간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고 믿고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요새는 유튜브가 발달해서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다 딴 거 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뭐 유튜브를 보지 말라 이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인스타그램을 보지 말라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사실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아니면 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너무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기 있는 친구들,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되게 역설적이게 여러분들만 깨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아시죠? 청년들 아시죠? 사회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잘 안 변해요.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들을 듣는 것이 너무나 귀중해요. 뿐만 아니라 아까 찬양 열심히 했죠. 이 피곤한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감정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갔다면 이제 찬양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감정이,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에너지가,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금씩 바뀌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조금씩 채워질 때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을 남기는 흔적을 살아가는 것, 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의 흔적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꼭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배의 자리는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늘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갈 때 복을 남기는, 복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정신 차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리고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도.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배에 목말라서 라기보다는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그 복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고, 신경 쓰고 찾고, 관심 있게 찾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예배자들이 이 세상에 복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2박 3일 동안 수고 많이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 단순히 와서 친구 만나고 아니면 지루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쌓이고 하나님의 감정이 쌓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이제 목사님이 조금 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이 마을, 이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 이 애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변화되는 거 위에 목사님이나 그 월드비전 같은 데서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마을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폭력의 문제라던가 이혼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가난의 문제라던가 교육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그 지역사회 전체가 오히려 나중에는 옆에 마을도 도와주는 그런 복을 남기는 마을들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이제 해줄 얘기가 조금 실질적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 밖을 나가서 학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그런 삶을 살 텐데,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직업을 잘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부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비전을 찾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잘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요번 수련회의 주제는 사실 이제 복을 남기는 사람들이었고, 이 흔적이란 주제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어린 나이에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다음에 또 다른 수련회나 다른 말씀의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윤영건 목사님 그런 시간 꼭 가질 수 있죠? 네. 여러분들 다음 수련회나 다음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꼭 분명하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소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요새는 이렇게 질문하면은 대부분 목사님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직업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흰색 니트 답하면 상품이 있어요. 상품 받아가야지. 자, 일어나시고 나중에 뭐 하고 살고 싶어요? 뭐 하고 살고 싶어? 딸배. 요새 배달 돈 많이 벌죠. 잘 벌죠. 또 배달도 목사님 이따 얘기하지만 배달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복을 남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접 얘기해. 본인 친구들 말고.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어요. 잘 말해요. 목사님? 그러면 뭐?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말에 건세의 능력이 있어서 될 수도 있어요. 돈 많은 부자. 오케이, 돈 많은 부자. 자, 앉아주시고 상품 이따 하나 주세요. 자, 돈 많은 부자. 여기 손 들었어요. 야,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뒤에서 상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업. 미래 되고 싶은 거. 공무원? 공군? 공군. 오케이, 공군. 자, 여기도 선물 하나 주시고.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한 명만. 자, 손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예. 잠깐만. 요리사. 미안해요. 원래 아니었는데 그래도 선물 주세요. 자. 모델. 오케이, 모델, 요리사, 공군. 그다음에 야, 이제 너네들 갑자기 다 일어났네. 갑자기 다 일어났어. 그래, 열정을 가지고 두 명 끄자. 두 명만 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손은 더 들었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들고 있으니까. 자. 탐험가. 그다음 마지막 진짜 마지막. 경찰. 야, 경찰, 그다음 공군, 탐험가, 요리사, 그다음 모델. 그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실 때 각자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각자 그 영역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셔요. 목사님이 그림을 올드하다고 자꾸 누가 구박해가지고 그림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동그라미가 인 것처럼 이 세상은요,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게 영역 주권이라는 건데 이거 지금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 부자들이 갖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경찰은 경찰의 방법이 있고, 모델은 모델의 원리가 있고, 공군은 공군의 세계가 있고, 요리사들은 요리로 승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는데 워킹을 되게 잘해. 워킹을 잘하는데 요리를 못해. 그럼 요리사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못하죠. 자, 경찰이 비행기 조종을 잘해. 근데 법인은 못 잡아. 자, 경찰이 비행기 조종을 잘하는데 법인을 못 잡아. 그럼 경찰을 못 해요. 그런 것처럼 각 영역에는, 각 직업의 영역에는 그 영역에 맞게 필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들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비전과 소망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놓은 달란트, 그 탤런트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렸을 때 잘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 영역으로 그곳을 보내실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을 남기는 사람들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아까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부자를 좋아해요. 왠 줄 알아요? 목사님 같이 국제개발이랑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돈을 내어줘야, 부자가 돈을 헌금해야 우리들이 그 돈을 갖고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돈만 쥐어잡고 자기만 성공하려고 그러면, 즉 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남기려고 살아간다면 그 부자는 이 세상에 복을 남기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꼭 부자가 되세요. 꼭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을 남기세요. 그곳에서 부자가 되고 복을 남기는 삶. 경찰이 되고 그곳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경찰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경찰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남기는 삶을 사세요.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거 만드는 거, 그 실력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그 행복한 요리를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곳에 복을 남기세요.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모델의 세계도 목사님이 알기로 대표적으로 많이 타락한 세계예요. 그곳 가운데서 빛이 돼서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세요. 변호사 되고 싶은 분, 의사 되고 싶은 분, 그런 분들 그곳에 가서 성공만 추구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교만하게 높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을 남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로 서나갈 때 그 영역을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각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각자 그 영역대로 운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MBTI 알아요? MBTI가 뭔지 알아요? 각자 MBTI가 달라요. 각자 여러분들의 성격이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에 쫙 퍼져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영역을 꼭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영역 가운데서 복을 남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어디 있든지 꼭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세요. 이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마세요. 목사님 어제 말했죠. 목사님 덕산중학교, 충암고등학교 다 여기 고인물이에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일진이었다가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나마 어떻게 해서 대학에 가서 목사님까지 됐어요. 목사님이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 일진일 때 친구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어요. 목사님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친구들 너무 많이 괴롭혀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보다 하는 생각날 정도로 너무 친구들한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이게 혹시 유튜브로 송출돼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항상 돕는 사람들이 되세요. 주변의 약자들을 돕고, 주변의 친구들을 돕고,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했죠. 깨어 있는지, 기름을 가지고 깨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살펴보실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즉 예배의 삶을 드렸는지 살펴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란트를 남겼는지, 그 달란트,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겼는지, 즉 여러분들의 직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 세상에 복을 남겼는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바로 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돌봤는지 안 돌봤는지 살펴봐요. 하나님이 꼭 살펴보는 것이 이것이에요. 신명기 27장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계약을 맺은 거예요. 뭐라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주변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사회적 약자를 돕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꼭 물어보실 것이고 꼭 체크하실 것이에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겼는지. 이것이 바로 복을 남기는 삶,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서는 예배가 먼저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배.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나가면서 그곳에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남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복을 남기는 삶이에요. 어제 양화진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체력이 대단해요. 양화진의 선교사님들 보셨죠? 그렇죠? 선교사님들을 보지 못했죠. 그렇죠? 자, 무덤들을 봤죠. 바로 이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죠. 이분들은 목사님, 목사님들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 각 나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당시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그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나간 것처럼 그 교회에서 예배자로 살다가 한국으로 파송된 분들이었어요. 첫 번째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의사로 오거나 선생님으로 오거나 행정가로 오거나 교육가로 오거나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로 오거나 각자의 자리로 왔어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돌봤어요. 이것이 바로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어저께 만난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처럼 타문화권 선교지를 가서 아프리카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늘 돌볼 때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흔적이 남기는, 복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날게요.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다 일어날게요. 일어나고, 자, 이제 우리 헌신하고 파송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 일어나세요. 지금은 다 일어나시고, 자, 일어나시고. 목사님이 어저께 스티그마가 뭐라고 그랬죠? 낙인이라고 그랬죠. 되게 똑똑하네. 나는 흔적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대답을 먼저 해줘서 고마워요. 자, 원래 스티그마는 낙인인데 기독교에서는 그 단어를 어떻게 쓴다고요? 예,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런 단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패션. 원래는 뭐죠? 원래는 열정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한 고난이라는 단어로 쓴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영어에는 그런 단어가 또 있어요. 바로 이 미션이라는 단어예요. 미션. 자, 미션이 원래 의미가 뭐예요? 미션 임파서블 할 때 미션의 의미? 임무. 그쵸? 임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근데 탐 크루즈는 지금 30년째 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미션은 기독교에서 쓰일 때는 선교라는 단어로 쓰여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은 가난한 우리나라에 와서 옛날에 선교를 했죠.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선교했어요. 꼭 이런 선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미션의 뜻은 사명이고 선교지만 원래 그거의 라틴어의 뜻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다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에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교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갈 때는 이때 교회 밖을 나가서 살아갈 때는 절대로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구나 하는 자아 정체성을 갖고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축복할게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에게 맞는 직업을 갖고 여러분들의 사명에 맞는 여러분들의 관심에 맞는 곳에서 꼭 돈도 많이 버시고 꼭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꼭 거기서 최고의 사람들이 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내 방식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그 이마진 선생님 아까 그 찬양 있었잖아요. 그 빠른 찬양 처음 했던 거 성령 충만 기름 나오는 찬양. 네, 그거와 함께 찬양하면서 밝게 찬양하고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밝게. 전반 있으면 밝지가 않아요 지금. 한 분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셔서 네? 한 분 나와주셔서 저만 있으면 밝지가 않아가지고 나와서 같이 찬양해 주시고 밝게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파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십팀도 나오세요. 네, 워십팀도 나오세요. 자는 거보단 나오는 게 나아요. 자, 나오세요. 워십 아닌 사람도 나와도 돼요. 어차피 목사님 다 파송할 거니까 선교사로 세상 속의 선교사로 다 파송할 거기 때문에 네. 자, 찬양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찬양 열심히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파송할 겁니다.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유일한 충만케 방법이에요.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왕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대 안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처럼 여러분들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밤중에 찾아오실 거고 여러분들의 기름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란트를 남겼는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는가 보실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내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